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벌이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듯이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비교적 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신앙과 상관없이 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 나라와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이 사탄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제일주의.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무슨 주의 할 때 이것이 영어로 이제 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주의, 이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이 뜻입니다.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일컬어서 공산주의 그러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국가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인권이 최고의 가치를 이룹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공산주의 할 때 이 공산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보다도 국가나 또 군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위해서라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나 또 신념, 심지어는 인권까지도 제한되고 통제되는 것이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나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통치 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독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백성과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남유다의 왕을 아비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남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의 본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싸움을 벌이면서 이제 각각의 나라가 군사를 모집했는데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 명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병력이요 2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은 뭐 첨단 무기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이때 당시에는 쪽수가 왕이에요. 쪽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이 쪽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병력의 수가 남유다에 비해서 2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량적으로 병력의 수가 현저하게 작은 이 남유다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성경 속에 그려지는 아비야의 모습이 너무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봐도 불리한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비야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남유다가 무기가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전술이나 전력이 더 뛰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야의 자신감과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직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남유다의 주인 되시고 남유다의 통치자 되시며 이 남유다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아비야의 자신감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착취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의지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을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임재의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과 또 이 세상의 인재상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이 개인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좋은 학벌, 좋은 외모, 좋은 신체적인 조건, 좋은 스펙, 또한 할 수 있다면 좋은 가문.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돋보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인재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시고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죠?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보면 또다시 저 자신에 대해서 회개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목회자지만 얼마나 제가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서 사단에게 놀아나는 삶을 살았는지가 너무너무 인정이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은 죄 고백들을 했지만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제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특히 딱히 제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제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언제나 저는 제 학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밖에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장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저의 학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저는 제 입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밝히고 싶지 않아 했던 저의 또 다른 감추고 싶은 학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의 출신 대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칼빈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은 총신신대원을 나왔는데 신학대학 학부는 칼빈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속한 합동교단에서는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지방 신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지방 신학교 중에 하나인 칼빈 대학을 졸업했죠. 여러분, 제가 원래 칼빈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제가 늘 꿈꾸고 목표로 했던 대학은 오직 총신대학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총신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칼빈 대학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최대한 포장해서 겸손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때 당시 제가 소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류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하네요. 루저들이 가는 대학이라고 생각.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칼빈 출신 분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류대학이라고 생각했던 칼빈 대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칼빈 대학에도요 대학 신학과가 있고 대학원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를 갈았어요. 내가 비록 대학은 총신을 못 갔지만 대학원은 반드시 총신신대원을 가겠다.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요. 또 총신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영어 또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험 잘 볼 일념으로 2년 동안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총신신대원에 들어갔죠.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총신신대원에 목을 맸을까요?
무슨 대단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딱 하나. 제 이력서에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다는 이 스펙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스펙이 들어가야지만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걸고 정말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이 제 이유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지난날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제 영광을 위해, 저의 인정을 위해 살아갔는지가 드러나고 또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를 드러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제 안에 지난날의 그 야망, 욕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 정말로 야망 충만한 저의 삶을 이제 회개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날 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감춰지고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일하시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에 저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마음껏 저는 저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저는 과거처럼 저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과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박은성이라는 이 목사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다, 저 박은성 목사 같은 사람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제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의 삶도, 저의 목회도, 또 저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길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주님을 쫓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맞습니까? 주 안에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이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 생명이다. 자, 오늘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힘을 능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비야는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설을 하면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의 뜻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선이나 야채에 소금을 절여 놓으면 부패하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와 신실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동참하는 우리도 이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이 언약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로 이 소금 언약을 맺으셨죠. 역대하 6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이 소금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그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에 하나님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율법대로 행하면. 네가 내 율법을 행하면. 여러분, 다윗이 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약속도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거나 무르시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언약을 번번이 우리 인간이 깨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깼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 비록 지금은 이 아비야가 신실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이 아비야도 그 언약을 깨고 말았어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번번이 하나님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을 깨트리는 이 죄악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살만해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금세 예배가 귀찮아져요.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큐티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말씀하신 이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갈라서고 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이 소금 언약을 지켜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 환경이 싫다고 우리가 얼마나 나의 소금 언약을 깨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번이 내 소금 언약을 깨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 유효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적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소금 언약으로 이룬 내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금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이 가정 반드시 지켜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구원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금 언약을 이루어가는,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결단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소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외도와 폭력으로, 또 무시와 조롱으로 가정의 소금 언약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고난이 싫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으로 소금 언약을 깨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적용과 순종을 이루므로 소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질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나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대상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둡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 앞에 두죠. 나와 동등한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내 발 아래에 두는 것이죠. 물질은 그저 사명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질에 굴복당하여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내 머리 위에 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발 밑에 둡니다. 돈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섬기니까 같은 사람을 동등하게 보지 아니하고 그저 돈을 버는 기계, 돈을 버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그냥 내 인생에 없어요. 저 멀리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배금주의, 황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했는지, 이 물질이 이 북이스라엘의 신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이 레위인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바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실 수 있는 이 제사장직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직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제사장직마저도 돈 앞에 굴복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교회는 핍박 때문에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며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언제 무너지고 타락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올 때. 교회가 돈에 굴복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돈에 굴복됐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죠.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계급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놓고 이 책정된 금액을 내기만 하면 이 교황의 명의로 면죄부를 발급해 줬어요. 그리고 이 면죄부를 발급받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이야 얼마를 내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의 원조가 바로 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 앞에 굴복된 교회가 이렇게 구원까지도 돈으로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 북이스라엘과 중세 교회뿐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위기에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돈 앞에 굴복해버린 이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을 받기를 원하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상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직분자들이 이 헌금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시작했을 게 틀림없어요. 야,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처음에는 순수한 의미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그것이 교회의 관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직분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큰 교회 임직식에 그 팜플렛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는요, 장로님이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되려면 1,500만 원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할부로 내는 제도를 이용하든지, 심지어는 큰 교회들은 은행과 직접 거래하지 않습니까?
은행과 거래를 해서 집을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렇게 거금을 투자해서까지 그토록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직분을 자기의 명예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큰 돈을 투자해서 직분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직분자랍시고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여러분, 돈으로 직분을 사니까 헌신과 섬김은 없고 온통 생색과 허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로 물질주의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물질 앞에 굴복하는 그 순간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정한 개혁이란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것이지만 그러나 올바른 것은 지켜내는 것, 그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연말 이제 예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연말 예결산을 할 때요, 결산은 하지만, 한 해의 결산은 하지만 내년에 예산안은 세우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연말 결산하면서 반드시 내년도에 예산안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죠?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도에 얼마의 헌금이 들어올지 그 누가 알죠? 누가 압니까? 딱 한 분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내년도에 이 교회 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헌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내년도에 우리의 헌금의 목표치가, 수입의 목표치가 이거다 하고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자, 1월 달부터 이제 그 예산안에 따라서 집행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6, 7월 정도 되니까 예상했던 목표치의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 목사는 압박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헌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목표된 이 예산치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냥 그 세상의 경제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우리에게는 예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누리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딱 그만큼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신 결산은 10원 단위까지, 아니 1원 단위까지 철저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산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결산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돈 앞에 굴복되지 않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굴복되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 굴복되는 그 순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의 노예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돈을 내 머리 위에 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삼고자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자녀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세상의 자녀들을 흉내내는 하나님 그러한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물질에 굴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그저 우리의 수단일 뿐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우상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굴복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물질에 지배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에 순종하며 그 환경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거룩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원칙을 나의 원칙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로 말미암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